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주일 잘 보내셨나요? 그래요. 저도 주일 아주 이것저것 많았어요. 또 우리 교구에서는 두 분의 신부님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거기서 갔어야 됐고 오전부터 그다음에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상담이 하나 있었고 저녁에는 또 이제 저희 서울교구는 지금 각 지구를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어떤 WID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미사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준비들, 영적 준비들을 이제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께서 하시는데 거기 또 이제 저는 또 청소년국 신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함께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미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의미 있고 정말 주님의 은총이 있는 시간이었고 12지구를 어제 다녀왔는데 그 미사 전 1시간 전에 이렇게 성체 조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이제 여러 지구가 있는데 그건 처음 봤어요. 지금 14번째인가 도시인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 참여는 못 하고요. 이제 그 중간중간 일정에서 이제 스케줄 되면은 항상 신청해서 같이 주교님 모시고 가는 걸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참여했고 처음 이게 지구 지금 14번째인데 처음이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 그렇게 성체조배를 미사 전에 하고 미사를 드렸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사였고 주님 은총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렇게 성령의 은총과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큰 어떤 잔잔하지만 큰 성령의 그 현존을 체험하는 그런 미사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다시 연중제 8주간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2수요일로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되죠. 거의 마지막에 듣는 그 사순시기를 맞이하는 연중 마지막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음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질적이고도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 재밌어요. 저는요. 이 부다청년 이야기만큼 재밌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부다청년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떤 슬픈 이야기죠. 슬프고 신앙적으로도
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예요. 신앙 안에선. 그러나 너무너무 정말 이 공간복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간복음서가 지닌 매력. 예. 정말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일화 속에서 실제 오가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버리시고 싫어하시고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찬미드리고 이 시간 주신 주님을 찬미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자, 오늘요 이 복음 보면요 우리가 새겨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부자 청년이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0장 17절 말씀이었어요. 10장 18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거를 정말로 우린 배워야 돼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웅얼웅얼 마음속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대답하셨어요. 이거는 그에게 대답하신 의미 이상이에요. 일종의 세상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입술로 말을 소리내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는 거를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포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 대한 찬미를,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즉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이며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시잖아요. 당신 스스로도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렇게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셔도 되고 그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이신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인성을 취하고 속해 있는 한 그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백이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이루는 법, 그 룰을,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 그렇게 해야만 해. 믿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웅얼웅얼 혹은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너 보고 착하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지 마. 착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대답해. 부끄러워하지 마. 그게 진리이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주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 미워하는 거 무서워 불편해하지 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마.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칭송과 선함을 돌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려주셨어요.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숨 붙이고 숨 쉬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집회서 말씀도 있죠. 여기 보면 집회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집회서 17장 28절 말씀이에요. 또 집회서 17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이 지상에 있을 때 숨이 쉬어질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선 자체이신 그분께서도 인성을 취해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이 젊은 사람에게, 청년에게 던집니다.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다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되는 사람은요, 이것이 괴롭거려도 이 부자 청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재화라는 건,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평생 먹고 사는 걸 좌우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안정감을 얻으니까요. 무엇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내가 평생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이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물음에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특별하게 부르심 받아서, 왜냐면 또 오늘 그럴 법도 해요.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참 사랑했구나. 그래서 야, 이 청년은 특별히 부르심 받았네. 내 얘기는 아니야. 저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정도로 참 좋은 저 청년의 얘기야. 프란시스코 성인, 그분은 특별해. 난 아니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 도망치는 길을 그렇게 열어요. 도피하고 예수님을 피하는 방법을 정당화시켜요. 나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당신에게 하신 겁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따라야 돼. 당신이 세례받고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울상짓고 돌아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울상짓고 돌아서 가면 예수님과 연을 끊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공간복음서에,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 예수님과 그들과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러라고 말씀으로 그때 있었던 그 행동과 대화와 일화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미사 시간에 듣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와 나에 관한 거예요. 내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 묻듯이 너도 네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야.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돈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사실 우리도 부자건 아니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몇백만 원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 통장에 어쨌든 그걸로 난 내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더 불려나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너무 소중해요.
우린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은 너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 아들, 딸이 잘 돼야만 해요. 내 아들, 딸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 어떤 분은 내 업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뤄낸 나의 커리어, 이걸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분해서 잘 수 없고 누가 이걸 무너뜨려버리면 난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는 내 자아가 어떤 걸 붙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 자아예요. 종국에는, 결론은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나일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도.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도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묵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던져요. 너는 아지트 하는 거 다 버렸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렴 하는 예수님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니? 묵상해요. 너 사제직? 그거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걷어갈 수 있는 거잖아. 주님이 걷어가시면 너 따를 거니? 너 예수님 따르니? 그래도?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 근데요,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있구나. 내 전 존재. 목숨까지 포함한 내 전 존재. 넌 네 목숨까지 나한테 줄 수 있니? 너의 전 존재, 목숨과 생명까지 포함해서 네 전 존재를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렇게 너는 주인을 모시고 있니? 라는 근원적인 질문의 복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얘기예요.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보고서 돈에만 딱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돈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요. 아,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구나. 그 얘기 하시려는 거구나.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난해도 주님 없이 주님 원망하고 불평, 불만, 원망, 욕심, 저 부자들에 대해서 미움과 적개심, 저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저 나쁜 놈들 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하느님 마음 없고 하느님 뜻 없고 하느님 마음 없이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부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하느님 눈에. 다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그득그득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고서 부자가 되면 천국 갈 수 없어가 결론이 되면 큰일 나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속에 탐욕과 더러운 죄성으로 그득그득해가지고 부자만 보면은 어떻게든 저 사람 저 골목길 밤에 가다가 쳐서 돈 뺏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막가판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압구정에 돈 많은 집 자제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게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가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없는 가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부도 다 저주고 지옥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이에요. 제가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재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나예요, 다. 내 마음이에요. 이 돈을 갖고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잖아요. 또 돈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도 건물주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도 저기 누구 삼성 회장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등등등등 이런 식의 마음 갖는 이 탐욕들이 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화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잘 때, 순종을 시킬 때
재물로도 시험을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 길을 가다가도 내 거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비록 내가 가진 게 내 지갑 안에 다 털어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그걸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험하세요. 예. 그때가 분명히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예. 내 지갑 여니까 50만 원이나 있네? 어떡하지? 주신다면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미소하고 고통받는 그 형제에게 곧 해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예수님께서 50만 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10억, 100억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주님 마음이시니까요. 주님의 뜻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화는요.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돈을 쌓아두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서는요. 그 돈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거나 또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염려, 이 두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 그 다음에 탐욕, 이 두 가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너가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그 두려움에서 오는 또 어떤 두려움? 내가 이 돈 지금 다 쓰고 나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내일 어떡하지? 모레 어떡하지? 우리 자녀 등록금 어떡하지? 우리 누구 학원비 어떡하지? 우리 집 사야 되는데 돈 모자른데 어떡하지? 라는 것도 이 염려와 걱정들로 오는 그 두려움도요. 주님께서 저울로 다세요. 믿음으로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순종으로 믿음을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화와 재물은 쓰여져야 한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에 머무는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요청하세요. 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한테 그 핍박과 모욕과 온갖 질타를 당하면서도 그걸 나눠주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요.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물로 받게 돼요. 정말 보물을 받았어요. 그 보물은 영적인 보물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보물을 받았고, 저는 그 전기나 내용 읽어보면요. 성인 중에 그런 성인이 없잖아요. 정말 옷 한 벌 걸치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무시도 당하고 동네 거지라고 하면서 폭행도 당하고 가족들로 미움도 당하고 온갖 박해와 시련은 다 겪었지만 그 뒤에 교황님의 꿈에서 이노첸시오 13세 교황님인가 이 수도원을 인준해달라고 할 때 쓰러져가는 교회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붙들고 있는 꿈을 꾸고 교황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영적인 축복으로 놀라운 그 이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날 때 보세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정말로 개신교 신자들은 그래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개신교에서조차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랑 아우구스티노 성인, 거기는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이 두 성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위대하게 높게 평가해요. 심지어 제2의 그리스도예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부유한 상인의 집의 아들이 그걸 다 재산을 자기 걸 다 나눠줘요. 가난한 이들에게. 그 회개에 따르면서 이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과 프란치스코 성인은요 완전히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때 청년이었거든요.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다 나눠주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따라가서 지금의 프란치스코 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성인께서 살아오신 예수님을 따른 그 삶을 정말로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수도와 이 영성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가는 길이 여정이다.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남겨주었죠. 어쨌든. 네, 그래요.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물 얘기를 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로 내 믿음을 저울에 다세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믿음을 보세요. 이거를 기꺼이 그때마다 순종하시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나한테 쌓이면 어떻게 이것을 내 일상에서 삶에서 나눌까를 고민하시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나누세요. 나누지 않고 쌓는 거에 즐거워하다 보면은 어느새 슬그머니 탐욕을 주는 그 마귀에 내가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탐욕을 부리게 되고 인색해지게 되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질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종이에 펜 들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해보니까. 나 하느님 영역을 나누고요. 내 한 달 수입 쓰세요. 여기다 얼마 들어오는지 쓰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 뭔지 쭉 보세요. 돈에 관한 얘기로만 할게요. 하자면 그러면서 비율도 보고 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보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는지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내가 더 중요한 자산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정말 이웃들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피 한 모금만 남겨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는 그냥 내 손주의 손주까지 그냥 먹여 살리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쩜 이렇게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돈은 거의 영혼에 가까운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것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이 복음 보면서 난 부자인데 난 죄인인데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라는 거예요. 명확히 정말로 주님께 가야 할 거 주님께 가야 되고 저 여기서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는 교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본당에 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본당에 바치는 교무금 까짓 거 그냥 저는 저기 이웃 그냥 손한 거 하는 거 퉁칠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30분의 1이나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코르반. 마르코복음 7장에 나오는 코르반.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라면 너희는 사람의 가르침을 조상의 전통을 하느님의 가르침이냐 하면서 이렇게 잘못돼 살고 있다라고 꾸짖으시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느님께 가야 할 건 하느님께 가야죠. 그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야 할 건 부모님한테 가고 하느님께 가야 할 건 하느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재화와 돈이 내 고통받는 이웃 속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야 할 자선으로 섬겨야 할 건 자선으로 섬기고 선행으로 섬기고 땀의 봉사로 섬기고 다 같이 하면서 또 순수하게 하나님에 가야 할 미사 때 할 봉헌 그 다음에 교회 살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교무금 물론 구약성경 11조에서 이거 비롯된 거긴 하지만 교무금 하느님한테 갈 건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명확하게 나눠서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가야 할 거예요. 하느님 몫이에요. 다른 이웃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 같은 거 할 때 항목 되게 중요하게 보죠. 뒤죽박죽돼 있으면 막 공금유용으로 보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공금유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것은 정확히 하느님께 미사 때 헌금과 또 교무금과 이런 것들, 감사헌금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가 희생과 자선으로 섬길 때 쓰는 또 자선비 명확히 나누세요. 선을 행하더라도.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더 관심 가지세요. 그것도 관심 있게 보세요. 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시고, 야, 내가 날 위해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했어? 내가 날 위해서 이렇게 먹는 데 많이 썼어? 등등 있을 거예요. 내가 취미생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예. 줄이세요. 희생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몫으로 돌리세요. 가난한 고통받는 이웃도 주님일 수 있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거. 이렇게 돌리면서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알렐루야 말씀 있죠. 복음화송 말씀.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부유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가난에 참여할 때 우리의 가난을 기쁜 제물로 받으시면서 우리의 자성과 선행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당신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젊은이처럼 울상이 되어서 가서 예수님과의 연이 끊어질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린이에게 엄마 아빠가 우주이고 세계이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우주인 예수님이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음을 굳건히 믿으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기꺼이 가난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가난하게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부유하게 하실 주님을 참 믿으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영생까지 얻는, 모든 걸 다 얻는, 진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